네, 우리가 역대기를 볼 때 다소 혼란스러운 점은 앞서 읽었던 열왕기서의 기사와 역대기 기사 간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역대기 말씀을 준비할 때 주로 그런 차이점들의 시선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성경에 오류가 있다든지 다른 성경이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치 퍼즐을 끼워 맞추듯이 그림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왕 므낫세도 열왕기서와 역대기 간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5장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요시야 왕의 손자 여호야긴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시야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설교 때는 설교의 내용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이 일이라는 것은 유다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요시야의 아들들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 시대에 이방의 침략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는 것일 텐데요.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죽고 없을 그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요시야 왕의 아버지도 아니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므낫세를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는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시대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라면 그걸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저도 증조 할아버지를 뵌 적은 없습니다. 친가에서나 외가에서나 증조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습니다. 친가나 외가나 제가 증조 할머니는 배웠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아들만 할 때 제가 철이 없어서 증조 할머니께 할머니는 왜 눈이 하나 없냐고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눈이 빠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제가 어린 마음에 잘못하면 눈이 빠질 수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컸을 때 부모님께 듣기로 증조 할머니께서는 병 때문에 한쪽 눈을 빼셔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외가 쪽의 증조 할머니도 어릴 때 뵌 적이 있었는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모시게 되셨었는데요. 외할머니 댁에 저희 친척들 모여서 다 이렇게 놀러 갔을 때 그 증조 할머니께서 치매 때문이신지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화를 내셔가지고 친척 동생들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 제가 어릴 때 잠시 그 증조 할머니들 배웠던 기억입니다. 증조 할머니는 뵌 적이 있지만 친가나 외가나 증조 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즉 며느리가 이렇게 식탁을 차려드리면 반찬을 둘러보시면서 이건 안 먹는다 하시면서 안 드시는 반찬은 식탁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냥 안 드시면 되지, 그냥 안 드시면 왜 굳이 식탁 밑으로 그렇게 내려놓으셨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저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전해지곤 하는데요. 어쨌든 만약 제가 뵌 적도 없는 그 증조 할아버지로
증조 할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제게 갑자기 재앙이 일어난다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납득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시기 혹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자면은 왕정시대에 나라에 큰 반역을 일으킨 죄인은 그 죄인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내나 자녀들이 함께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도 어느 정도 그와 유사한 인식은 있기는 할 겁니다. 아버지가 만약 정말 큰 죄를 지었다면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많은 사람은 그런 인식을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그 자녀들에게 돌린다는 것이 공평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죄인일지라도 그 자녀는 전혀 그 아버지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왕의 죄 때문에 증손자들인 여호아스와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야긴이 재앙을 당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다 자신의 악한 행위로 인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인데 재앙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때로 우리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억울하게 생각하신 적 없었나요? 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 즉 아담이 범죄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이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저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정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은 결코 아니지만 말이죠. 아담의 범죄는 죄에 기울어진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지 단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는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아들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는 왜 유다가 이방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를 제가 다 알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때 이방의 침략을 받아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들 각자의 죄 때문이지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의 영향이 그들의 증손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그 영향을 미친 많은 사람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 그 죄가 얼마나 쉽게 다시 고개를 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개혁에 힘쓴 왕이었는데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므낫세 왕의 악한 행위를 답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 세미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초반에 그 이도목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내 자녀 혹은 손주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나았으면 하는 분 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참석하신 분들 중 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리 자녀의 신앙이 나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더 좋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과 내 자녀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한다는 입장 중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 질문의 의도는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서야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근데 저는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웰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죠. 우리는 아마 그 자신의 웰빙보다 자녀들의 그 웰빙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대부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나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3, 4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말씀이. 한번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김대웅 교수님이셨나요?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오셨던 강사님들 중에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말이죠. 저도 동의합니다. 가문의 저주 따위는 없습니다. 무당이나 하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의 영향력이 후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문의 저주 따위가 아니라 죄에 기울어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부모 혹은 조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일에 빠른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웰빙에 관심이 많은 것만큼 다른 어떤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죄에 민감해지고 은혜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마 일명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서 기자는 유다의 멸망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해 그 영향이 4대까지 즉 증손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죄에 더욱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본문은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열왕기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것처럼 므낫세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급이 열왕기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표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왼쪽이 오늘 읽은 므낫세에 대한 역대하 본문이고요. 오른쪽이 열왕기하 본문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기록이 있다면 왼쪽 역대하에서는 므낫세에 대한 비난을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열왕기하는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기록을 생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부분에 더 힘을 줘서 말하고자 또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어떤 내용을 또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 혹은 과장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므낫세의 죄악들에 대해서 더욱 힘을 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역대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하는 기록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역대기 청중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개가 떨궈진 유다 백성들에게 참혹한 재해 결과를 다시 말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이 더 적절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생략하기도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가장 악한 왕인가요? 북이스라엘에 네, 잘하시네요. 아합이라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면 남유다에서는 므낫세라는 이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근데 오늘 역대기의 이 유다 왕 므낫세의 겸비함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범죄로 인해 아합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재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합의 죄 때문에 그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범죄로 인해 아합에게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아합의 그 겸비함을 보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들에게도 겸비함을 찾으실 수 있었다면 그들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으로 인해 그들은 재앙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는 포로들을 끌고 갈 때 포로의 코에 이렇게 갈고리를 채우고 쇠사슬에 묶어 데려간다고, 끌고 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끌려간 것이죠. 마치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유다의 역대급으로 악한 왕, 이 므낫세의 결말은 그렇게 끝나게 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와 같이 그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환난 중에 그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므낫세의 겸비함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같이 악한 왕일지라도 환난 중에서라도 겸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된 므낫세는 그리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므낫세는 유다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데요, 성벽을 쌓고 군대 지휘관을 두는 이런 행위는 단순히 나라의 군사적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느헤미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벽은 단순히 이방의 물리적 침략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리고 또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제단들을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여 유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므낫세 왕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환난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열왕기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므낫세 왕의 큰 범죄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절망 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국 마침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서에서 말씀하는 므낫세 왕과 역대기에서 말씀하는 므낫세 왕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서에서 묘사하는 유다 멸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므낫세 왕이든지 역대기에서 묘사되는 회개하는 므낫세 왕이든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죄의 결과를 알고 우리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돌아서는 일에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비함으로 돌이키는 일에나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짓는 모든 죄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더 나아가 그 후손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에 더 민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말처럼 우리 자녀가 대대손손 잘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켜 죄를 멀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자였든지 어떤 죄인이었든지 겸비함을 보이는 자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용서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하고 싶어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라고 해도 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용서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겠죠. 겸비함을 보이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도 정말 주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일에나 겸비함을 보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나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하고 겸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